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소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취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전도 여정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신나는 전도 여정을 다 함께 떠나봅시다. 시작. 떠나봅시다. 네, 기도 올립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전도 여정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네, 얼른 떠나고 싶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바람 나겠다. 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네, 요즘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 선교 여정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다수에서 훈련하시고 또한 아라비아에서도 훈련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훈련하셨던 사울과 착한 사람으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 이 바나바를 때리시고 첫 번째 선교 여정의 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네, 근데 먼저 선교 여정, 즉 전도 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정은 사도행전 13장 네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장 28절까지 1년 6개월의 전도 여정이 되겠습니다. 곧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여정이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정은 보면 바로 2년 5개월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선교 여정이 진행되었고 3차는 소아시아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3년 내지 4년 동안 선교 여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는 로마 전도. 네,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한 5차도 있지 뭐. 5차 옥중 전도 여정이지.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사울과 바나바와 또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함께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진치고 있었어요. 어디에? 구브로 섬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 누구? 바 예수. 이름 자체가 찝찝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바 예수? 참 대한민국에도 스스로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천재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곧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앙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라. 네, 자 그래서 바 예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바로 구브로 섬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감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바로 조종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바로 로마 제국주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모두 고관대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미신이나 점성술통을 신봉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뭐든지 신을 삼아. 그 이유가 뭐예요? 워낙 많은 외세의 그 침입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시달림에서 좀 해방이 되어질까?
좀 자유할까라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네 우리나라의 그 신들만 해도 거의 거의 960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신들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정도 960 4번 그 정도 많은 외세의 침입에 시달렸다. 아직 1000번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외세의 침입 또 내란 여러분 한 번도 원치는 않죠. 하지만 그 정도로 960여 번에 시달리는 그런 외세의 침입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신들 그 다음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그러게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고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 네, 당시 로마인들도 역시나 그들이 고관 대작도 네, 많은 지식인들도 역시나 점성술이나 미신을 신봉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 섬에 있는 총독 서교 바울도 역시나 바예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자 옆에서 그렇게 그 조종을 받으며 사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부러 섬에 도착한 이 바울과 사울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된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총독 서기오 이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되었습니다. 네, 원래 사울과 이 바울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란 이 이름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다 이 말은 작다라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식 이름인가 헬라식 이름인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찬호 선생님이다 하면 미국에 간다면 뭐라고 했어요? Chinese Kim 이러든지 그러겠죠. 이름이 어쨌든 그렇게 김찬호 하면 못 알아먹겠죠. 네, 그래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제 그 말씀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있는 곳에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좀 나에게 들려주시오 라고 하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려서 안 돼. 왜 총독 서기오 바울을 건드려? 이는 내 뭐요? 영적으로 내 종이야. 영적으로 내 노예야. 왜 네가 건드려? 네, 대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겠냐? 라고 대적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게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쫙 덮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보지 못해서 이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까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우와, 진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구부러 섬에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 일을 총독이 보고 신기하게 여겨 주의 가르치심에 바로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보면 바로 마귀의 정체는 괴계와 악행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괴계와 악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바로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이 어느 누구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믿음은 점점 더 침륜에 빠지게 되고 바로 폐륜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끼 양식만 먹지 않아도 힘을 쓰기가 참 부족합니다. 네, 한 끼 양식. 근데 하루를 먹지 않아요. 네, 이틀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허기지겠죠. 이제 지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천없는 그 천하장사라고 그래도 네, 자기가 영계의 거성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자꾸만 막아버립니다. 졸리게도 하고 잠들게도 하고 잡생각에 빠지게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그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던지게끔 하는 것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곧 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다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읽지만 듣기를 사모하고 단 들은 말씀을 그렇게 청조하며 사는 삶을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좇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도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갔어요? 네,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두 사람. 네, 바 예수 거짓 선지자와 또한 총독 서교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독 서교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자기의 그 정체성을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성령 충만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한참 동안이나 얼마 동안이나 그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얼마 동안, 그 뒤에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바로 얼마 동안 네 자신의 정체성을 봐. 너는 지금 거짓 선지자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지? 라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어디로 가요? 네, 버가. 네, 구브로 섬에서 이제 버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구브로 섬. 네, 여기 보면 이제 구브로 섬. 여기에서 구브로 섬 여기에는 보면 네, 바보라는 섬에 머물렀어요. 구브로 중에서도 바보에 도착했었는데 네, 요 이제 바보에서 버가로 세 사람이 이제 출발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누구누구? 시작. 바나바, 바울, 또 마가 요한이 이제 여기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만 네, 바로 버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만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네, 가도 괜찮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은 괜찮아. 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다시 시작.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였어요. 어떤 수종자일까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그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갔구나. 갔어.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떠나갔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째요? 아는 길은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지만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하루 종일 헤맬 수도 있어요. 또한 고길인데도 전혀 아닌 길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는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성령님 다음으로 중요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어쩌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지가 젊으면 다야 어떻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고 갈 수 있어? 참 기가 막힌 상황.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어쩐다고 그래요? 하늘이 노랗다. 하늘이 캄캄하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지속이 되죠. 네, 이 분노가 얼마나 치솟는지 이제 제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찢어지면서까지 절대 마가 요한은 안 데리고 가.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 실수할 수 있지. 바울은 안 돼. 그건 실수 차원이 아니야. 이 바울은 절대 제2차 전도 여정 사도행전 15장 36절 네, 제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안 돼. 절대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와. 차라리 당신의 조카라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바에는 바나바 당신하고 나하고 찢어졌어요. 이 정도로 바울의 그 마음이 마가 요한의 중도 이탈로 인해서 격한 상태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로 돌아가요? 구브로성으로 돌아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가 요한을 너무 어지했나? 마가 요한을 너무 어지했나 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마가 요한을 더 어지했나 보다. 슈바 성령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업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네,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네, 그럼 마가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니?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면 참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잘 나왔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뿌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 배 혼이불 입었나 보다. 배 혼이불 입었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찾아봅시다. 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네, 다같이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그 당시에 배 혼이불을 덮을 정도라면 그는 분명 그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게 부모님들 이렇게 삼배, 그리고 좀 더 환경이 괜찮은 사람은 모시. 네, 아주 어릴 때 몇 년이에요? 한 50년 전일까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980년 전, 거의 그 정도 된다면, 네, 1980년 전에 배 혼리불이라면 굉장한 부잣집 아니면 배 혼리불을 덮을 수가 없어요. 마가 요한 그는 왜 돌아갔을까? 부잣집 아들로서 삼촌인 바나바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예, 여행을 간다고. 무슨 여행? 아시아 여행인지 유럽 여행인지 소아시아 여행인지 바나바가 그랬겠죠. 예, 조카야, 나 이번에 멋진 여행을 하게 됐어. 네가 같이 갈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예, 이 가을에 같이 갈래? 라고 그러면 네, 그럴까요? 엄마나 다녀오세요 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하고 이 가을에 여행을 하려면 내가 뭐라고 꼬셔야지만이 나랑 같이 여행을 할까? 지네 친구들하고 여행은 가겠지만 나랑 같이 가려면, 더군다나 조카, 내 자녀도 아니고 이 조카랑 같이 여행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좋은 얘기는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네, 안디옥교에서 출발했는데 구브로섬에 갔어요. 구브로섬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짓 선자라고 하는 바 예수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일도 일어났고, 네,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구브로섬의 바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옆에 어디에요? 버가. 네, 버가에서 뭐 했더라? 버가 거꾸로 하면 가버렸더라. 누가? 마가 요한이 가버렸더라.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곳이 어디라고요? 버가더라. 버가.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삼촌이 조카하고 그렇게 삼촌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여행은 여행이죠. 네,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충분히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나는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로운이 정도 되면 엄마 따라 졸졸졸 가겠지만, 네, 이제 청년이더라 이 말입니다. 청년이면 여러분 세계를 쉽게 또한 배낭여행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바람 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삼촌 따라 나섰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상상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서 진짜 이게 뭐야, 이러다가는 진짜 내 인생 쫑날 수도 있겠다 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지 좌우지간 뭔가 가기가 싫었어. 뭔가 생각했던 재미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중도에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이 선교 여정에서 왜 돌아갔을까? 돌아간 학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네, 마가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고향에 대한 그 향수병, 또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 네, 향수병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이 구브로섬에서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바 예수 거짓 선자를 대적하는 걸 보고서 거기서 이제 야, 우리 삼촌은 바나바인데 우리 삼촌이 아닌 저 바울이 바로 거기서 처음에 시작은 바나바부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그렇게 바뀌는 데 대한 그런 불만은 아니었을까? 이 지역마다 가는 데 있어서 바로 풍토병, 그곳에서 자기의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구브로섬을 지나고 버가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풍토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풍토병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그 연수 갔다 와서 몸이 엄청 많이 가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별로 그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고 꼭 끓여서 마시고 그렇게 이제 석회석을 깔아앉혀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간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아마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가려면 거기 보이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그 안디옥으로 가려면 거기에 타우루스라는 그런 큰 산맥이 있다 이 말이죠. 타우루스라는 이 산맥은 바로 도적대, 강도떼들이 그렇게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맥을 넘게 너무나 두려워서 돌아간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국제적인 이런 상인들, 우리 요즘 말하면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네, 국제적인 상인들은 바로 이제 이 로마에 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로마가 1년에 한 번씩 그 병력들을 총동원해서 바로 이 도적대들 소탕 작전을 벌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 상인들은 그 도적대 강도대들 이 소탕 작전을 벌일 때 그 길을 절대 놓치지 않고 바로 그 타우루스 그 산맥을 이렇게 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바로 이 내비게이션 같은 마가 요한이 그렇게 떠나간 상황에서도 바로 바울과 이안 바나바는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더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야, 성령님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사실 보면 도적이나 강도떼들이 무섭지 않겠어요? 도적이나 강도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칠까요? 떼거리인데,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바로 절망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과 같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타우루스 산맥 그도 성령님과 함께 신바람나게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네,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정리정돈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은 첫째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네, 이와 같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바로 신바람 나게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니. 이와 같은 신앙이 견고히 다져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풍랑이 일면 이는 대로 자 버가에서 가버리자 돌아가자 옛 생활로 비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가는 사람은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 이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한없이 적막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목적한 바,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가 요구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왜 이따위야?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어? 네, 너무나 서글픈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가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거룩한 흔적. 네.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하나 감한 39대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다라는 것은 40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인생 여정에 거룩한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없는 흉악한 죄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누가 바울이 참으로 영계의 거성이라 해도 바울이 죽은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해도 그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 오직 그래도 예수님의 그 참사랑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을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흐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만이 흐르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나에게 흐르게 하신 이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주변을 향하여 흐르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어디에 있는 무화과일까요? 우리 테라스에 있는 무화과. 네, 이 무화과도 언젠간 떨어질 때가 있겠죠. 오늘은 아름다운 이 참 무화과가 3개가 열렸어요. 근데 3개가 열린 중에 하나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조그만할 때 떨어진 무화과, 그런데 이제 따먹어도 될 것 같은 이 무화과로 저렇게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탐스러운 듯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곧 멀지 않아 눈보라 몰아치는 그와 같은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왔을 때 어찌하겠어요? 바로 아름다운 가을을 통하여 준비한 만큼 겨울을 따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겨울을 항상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항상 잘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 땅의 삶은 곧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일사각오의 신앙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에 넘치는 보장된 천국의 삶으로 인생 여정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면서 신나는 인생 여정의 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